오늘 우리가 읽은 바이블 타임의 내용은 레위기 8장에서부터 10장까지입니다. 8장의 말씀은 제사장 위임식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에 가서는 위임식 이후에 아론이 첫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10장에 가서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목숨을 잃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더불어서 제사장이 회막에 들어갈 때 지켜야 될 규례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제사장 위임식을 마친 아론이 첫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론이 온 회중이 모인 가운데 제사를 집례하는데 어떠한 제사를 지금 드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게 되면 이 제사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드려진 제사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단지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아론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는 제사장 자신인 아론까지도 그 속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첫 출발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속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 속죄의 은혜 속에서 우리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된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속죄의 은혜를 통해서 죄를 사해 주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요, 아론이 그 첫 제사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신을 위한 속죄제를 또 행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은, 이처럼 우리 인생은 어느 누구나 다 주님 앞에서 불완전하고 죄되고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어느 누구도 절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부족한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선포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에서는 사실 안 되는 겁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 사람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 사람이 넘어질 때 같이 넘어지는 경우들을 제가 종종 봤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언제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해 보이는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은 언제나 넘어질 수 있는 부족한 사람일 뿐입니다. 부족한 피조물일 뿐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 속에서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적 관계 속에서 우리 믿음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상황의 문제 속에서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영적 위기를 경험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제사장을 향해서 속죄제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람에게서 선한 것을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모든 인간의 가능성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말씀에 힘입어 살아가는 것과 자기의 힘입어 살아가는 것은 다른 겁니다. 신념으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언약의 기초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레위기를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사실 율법의 세대가 아니죠. 은혜의 세대, 복음의 세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의 세대이기 때문에 이 제사장에 관한 속죄제나 그 밖에 구약의 제사들이 전혀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사실 속죄제라고 하는 것은 자범죄를 회개하는 제사를 말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인간에게 끊임없이 발생되는 죄의 문제들, 일상의 죄의 문제들, 부족한 죄의 문제를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해결받아야 된다, 고침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죄의 문제가 전혀 없습니까? 우리가 전혀 죄를 짓지 않습니까? 죄의식이 전혀 없이 살아갑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서도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죄의 문제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입니까? 여러분, 칭의라고 하는 것은 아직 우리가 죄인이지만 더 이상 주님께서 죄를 보지 아니하시겠다고 하는 사랑의 약속입니다. 그 사랑의 약속에 의거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자신을 보고 믿음 생활하면 우리가 실족할 일이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실망할 일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의 불안정성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실망을 드린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스스로가 믿음 생활을 이끌어갈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우리로 하여금 죄의 문제를 통해 심판의 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진지하게 우리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빚을 탕감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빚을 지었다고 하는 과거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죄를 용서받았다고 해서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이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라고 우리가 자부하면서 더 이상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아야 될 것은 아닙니다. 육신의 삶을 살아간 동안 우린 끊임없이 죄의 문제에 부딪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서 내어놓고 매 순간 회개의 기도를 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서 괴로워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지만,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으로부터 내가 멀어질 수 있는 그런 영적으로 패역한 모습이 내게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인정해야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께 돌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매 순간 내 자신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우리 스스로가 나는 스스로도 완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순간 우리는 넘어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거만하면 넘어지는 것이거든요. 선줄로 하면 넘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봐야 됩니다. 속죄제를 계속 드린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와서 나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고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 연약한 문제를 내어놓고 우리 부족한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남들을 때리고 괴롭혀야지만 죄를 짓는 겁니까? 우리 스스로가 믿음을 지키지 못해서 흔들리는 것도 결국 죄를 짓는 겁니다. 십자가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것도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 보혈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줬으면 그 다음부터는 주님 의지해야겠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매 순간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께 고백하면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이런 구약의 성령과 신약에서 나타나는 성령이 다른 것이 뭡니까? 구약에 나타난 성령은 사실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일시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사실은 구약의 성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성령은 오순절날 우리에게 임하고 나서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내재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인격적인 관계의 성령님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자복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기도할지 모를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인치심과 더불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님 강하십니다, 성령님 강하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주님께 의지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내 죄를 속함받는 그러한 구약의 속죄제와 같은 회개의 삶, 회개의 삶으로 살아가는, 회복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속죄에 대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헌신의 언약을 할 수 있는 거죠. 헌신의 약속을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제사가요, 속죄제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 번제를 드렸다 했습니다. 번제는 결국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헌신의 제사, 희생의 제사를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속죄의 약속에 근거하여 헌신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헌신을 주님께 약속해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다른 성보다 나서 내가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보살피시겠다고, 나를 인도하시겠다고, 나를 구원하셨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약속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이미 주님이 내가 어떠한 상황이든지 나를 보살피시겠다는 그 언약의 약속이, 언약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감사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살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하루도 이 땅에서 영위할 수 없습니다. 비록 우리 눈에 아무리 우리 인생이 불투명하게 보이고 또 왜 이렇게 인생이 잘 안 풀릴까 고민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이 약속이 지워지지 않는 겁니다. 한번 칠해진 보혈의 약속은, 보혈의 능력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믿을 수 있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 세상에 나갈 수 있는 것이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 가운데 바로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세 번째 제사를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화목제라고 하고 있습니다. 화목제는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지만 화목제는 감사제이면서 자원제고 서원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과 영적 연합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과 영적 화목을 위해서 그 감사함을 드리고 나를 드리는 서원이 있는 것이고, 또 아울러서 또한 우리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제사, 영적인 산제사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항상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감사를. 다른 것을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감사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기도할 때 보면 항상 연약한 부분들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물론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 연약함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여러분, 매 순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어야겠다. 감사의 제사를. 우리가 부족해도 감사하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감사하고 오직 여호와만으로 감사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연합의 기쁨들을 누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할 제목이 아무것도 없을 때조차도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만이 나의 감사의 제목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은혜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삶 속에서의 하나의 원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가서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했어요. 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그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되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뭔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사는 삶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뭡니까? 말씀대로 사는 삶이라, 말씀의 방향으로 사는 삶이라.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지 말씀 방향을 알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항상 우리 입속에 있어야지만 우리가 말씀대로 살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명령대로 살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있으면요, 우리는 지는 것 같아도 지지 않습니다. 무너지는 것 같아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살 길이기 때문에 알려주는 거예요. 살 길이기. 여러분, 우리 가끔가다 영화 봐도 뭐 할 때 비법이라는 것들, 비결이라는 걸 알려주잖아요. 이것만 알고 있으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아. 끝나지 않아. 이것만 알고 있으면 좋은 거 만들 수 있어.
비법, 비결. 세상의 비법과 비결은 그렇게 찾아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예전부터 약속하신 그 말씀들을 붙잡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인간이 참 영적으로 무지하다는 것을 전적으로 보여준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요, 말씀을 주신 이유는 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사는 방법입니다. 정말 인생에 아무 길도 안 보일 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래,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지, 주님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주여 붙잡겠습니다. 여러분, 위로하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감사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염려가 물러가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 되심을 깨닫게 되는 그런 믿음의 능력들을 우리가 회복하고 담대히 굳건히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 항상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연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인생을 어떻게 돌보신지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시고, 비록 흔들릴 만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을 살 길로 찾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 연약함들 주님께 다 내어놓고 고침받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육신의 헌신이나 우리 영혼의 헌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바탕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항상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히 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